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을 근심하지 맙시다. 저는 저희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대체적으로 3대지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중에서 본론 안에서도 항상 포인트를 3가지 포인트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3대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3대지 설교를 고집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연설이나 논설이나 또 설교 중에서도 3대지 설교가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보시면 논설도 보시면 항상 대지가 3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문단 안에서 대지를 3개, 포인트를 3개 중요한 요지를 뽑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를 2대지로 옛사람과 새사람 2대지로 그렇게 설교를 했고, 사실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대지 속에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 4가지 다 이렇게 다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아갖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동안 이 4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가지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2가지로 줄이다 보니까 다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2가지를 줄이다 보니까 서론이 머리가 이만큼 해져버리고 몸통은 이만큼 해져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투포인트로 2가지로 설교를 하든 3가지로 설교를 하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 설교부터 조금 요약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옛사람이라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한다. 목적이 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도,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도,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단계,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어떤 말씀을 떨어뜨려줘도 그 말씀이 거기서 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 단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흘러가는 단계가 뭔가 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방탕한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옷이 뭔가 하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입니다. 그 거룩함의 옷은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벌써 6장에서 다시금 한번 언급을 해놓았는데, 그 옷은 어떤 옷? 전신갑주더라. 전신갑주.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제가 6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2포인트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 30절 말씀을 이렇게 30절 말씀에서 우리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성령이 근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세상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이점이 있는 게 뭔가 하니 이 세상에 있는 이 종교들은요, 여러분 부처 위에 지금 우리가 이게 부처상에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이렇게 마을의계에 가면은 막 산당을 세워놓고 그 나무 앞에서 막 빌고 비나이다. 여러분
그 나무가 그 돌이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지극히 우리의 성정을 닮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슬픔을 당하시면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예루살렘의 그 어떤 멸망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웃기시는 분이시네요. 성경을 보니까 막 웃음이 스스로 난대요. 그럼 성경 보시면서 막 웃음이 스스로 나셔요? 아직까지 우리 단계가 멀었습니다. 막 예수님 막 웃었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너무 웃긴대요. 말도 안 되는 오병이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웃음이 막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극히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소, 양 이런 어떤 짐승을 파는 것을 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면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당했을 때 눈물 흘리시고 기쁨이 있을 때는 웃으시고 화가 날 때는 화도 내시고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님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떨 때 근심을 하십니까?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근심을 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 이렇게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 중에 제일 편안한 시간이 저한테는 오늘 오후 예배가 딱 마치고 리더 공부가 딱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난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또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요 꼭 집에 가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운 우리 새끼. 전 처음에 그걸 잘못 읽어갖고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미운 우리 새끼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어서요. 거기에서 또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인가 돌싱포맨 그래갖고 또 4명이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구성원들을 보면요. 돌싱포맨 거기에는 탁재훈, 이상민, 빚쟁이 이상민, 김준호, 임은희, 찌질이 임은희 요 4사람이 돌싱포맨. 이 프로그램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너무 경건하게 사셔갖고 이 뭐 설교가 안 되네요. 돌싱포맨 보셨습니까? 돌싱포맨. 여러분 고전에 이 저녁에 가서 미운 우리 새끼 여기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가 나오느냐면 옛날에는 김건모도 나왔고 또 박수홍 뭐 토니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촬영을 했다가 그것을 신동엽이가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그 어머니들이 패널로 앉아갖고 그 자식들의 그 어떤 일상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그러면 얼마나 그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근심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 부모들이요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아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바로 미운 우리 새끼. 예전에 이 김건모가 나와갖고 소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 소주병을 못 안았다가 집에서 크리스마스 소주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아휴. 여러분 이상민 어머니가 나와갖고 이상민이 그 빚쟁이들이 와갖고 빚독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휴, 여러분 이 이문희가요. 여러분 혼자서 사는데 냉장고 안에서 참치캔 하나 따놓고 햄 하나 구워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머니들이 뭐 어휴.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더 찌질이들이 모여갖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돌싱포맨. 여러분 이 돌싱포맨이 왜 돌싱포맨인지 아십니까? 이 네 명은요 공통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결혼 한번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우리 오늘날 우리 시청자들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낫다. 쟤네들보다 낫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참 그런 자식들 빚을 못 갚아갖고 허덕이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술에 빠져서 사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참치캔 하나로 점심 저녁을 띄워야 되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지요. 세상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하나님이 근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서론에서 이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오늘은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어떨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느냐. 첫 번째가 뭔가 아니에요. 거짓된 삶을 살아.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두 번째는요.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해갖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어떨 때요?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대요. 또요.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 온갖 이 남을 아프게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짓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자식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근심되고 김건모 엄마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2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온갖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계계를 가리킵니다. 악한 깨를 부려서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도 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병적 거짓말 환자를 분석해 보면 3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상황만 되면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상황이 위기에 처해지면. 두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셋째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자신도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하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그냥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마치 여러분 곤충이 자기 보호 색깔을 나타내고 물고기나 짐승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변장시키는 것을 우리는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여러분 이 물고기 중에 갑자기 색깔이요. 돌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마치 이게 돌 색깔로 하고
돌인지 물고기인지 구분은 안 되는, 처음에는 파란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이 색깔이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 그런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위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일종의 거짓말인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꼭 거짓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행동, 거짓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그럼 장사를 속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가족끼리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목에서는요, 더 큰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아주 초대교회에서 무서운 일 하나가, 사건 하나가 일어나지요. 무슨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단계 때문에, 다른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존경스러운,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참 좋다. 나도 헌금해야지. 그럼 누가 헌금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집을 팔은 거예요. 집을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를 인마이 포켓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를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이게 헌금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은 거예요. 아내가 자신이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또다시 문을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너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죽는 거예요. 부부가 한꺼번에 헌금했다가 죽었던 사건.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큰 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 말씀하셔요.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살인죄라기보다는 살인교사죄이죠. 그럼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것보다도요, 훨씬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 거부죄는 뭐냐면은, 성령 거부죄가 왜 그렇게 큰 죄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성령의 뭐로? 인치심으로, 성령의 보존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밖에 계십시오. 나는 성령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는 용서를 못 받은 거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고, 이것만큼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살인죄도 다 용서받아요. 살인교사죄도 용서받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성령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될 죄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누구를 속이지 말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위기가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이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 여기 해당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제가 어저께 제 설교 어떤 그 사이트에 쭉 들어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이자 뭡니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아무리 오라고 청해도 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저 천주교에서도 바로 자신의 죄를 직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대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 죄를 직접 직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은요, 정직한, 우리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일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1%도 나의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들, 세상의 어떤 복들, 영광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10년대로 거두는 원리이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어떤 복들을 다 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헬스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헬스는 정직합니다. 한 만큼 근육이 불룩불룩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안 했으면서도 자꾸 자신의 근육을 갖겠다. 그럼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서 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내가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것, 도둑놈 신보입니다. 한 만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마음이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근심을 하시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분이 무엇입니까? 분. 뭐 이렇게 꽃감 여러분 꽃감 먹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꽃감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나요? 분이 나요. 그 분 아닙니다. 그건 달콤한 분이죠. 이 분은 어떤 분? 화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격분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럼 세상 살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조금 더 이거 좀 얘기해놓고 좀 우리 오늘 제가 신혼부부한테 얘기할 얘기가 참 많아요. 신혼부부들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앞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화를 내놓고 그 화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귀가 거기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정오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화가 나고 나면 자꾸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오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해한 마음에 또 미워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거기에 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분을 가슴에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내고요, 이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병 아십니까? 화병. 우리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 사람에게요, 뭐 우리는 흔히 그것을 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특히 이 며느리들에게 요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무슨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우리 한국에는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요즘 이 사회복지사들이요, 시골의 마을마다 시골에 가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거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너무너무 교육을 잘 시켜갖고 요즘은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이렇게 큰 어떤 힘듦이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근데 요즘은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 무슨 갈등? 잘 안 해요. 우리 잘 아십니다.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장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요, 사위들이 다 요즘 우리 한국 문화를 보니까 전부 딸 가진 집에 이 사위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갈등이 일어나느냐?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으냐면요,
사이들한테 화병이 많아요. 오늘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슴이 시커멓게 다 타 있는데 사이들이. 여러분 이 분을 품고 산모가 분을 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요, 그 어떤 독소가 아이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분을 품고 음식을 만들면 그 어떤 음식에 그 독소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사가 분을 품고 학생을 가르치면요, 그 분이요, 그 화가 학생들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분을 품고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요, 독소를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서 저는 물론 열을 받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밖에서 다 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정말 저는 운동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저는요, 열받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말씀도 제가 이렇게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짧게 전하고 막 내려가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열받아갖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암 환자가 오면은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요즘 화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채여 있는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의 그것이 다 암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 근래에 저희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지금 사모님 두 분이 바로 가까이 지내는 사모님 두 분이 지금 암도 지금 항암을 받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성도님 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또 지금 직접적으로 암 환자들이 있으신데요. 내 속에 그 열들을 너무 많이 채워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풀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풀어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가족 공동체부터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언 21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잠언 21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아침에 조금 다투고 왔습니다. 저는 결혼 초창기 때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25이니까 맞나? 24시래요. 그러니까 5년을 살았더라고요. 25년을 사는 동안 이렇게 세어보니까 제 초창기 때 결혼 생활 1년 동안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신혼여행 가고 다른 산에 갔다 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딱 집을 한번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제가 집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갔다가 왔는데, 참 1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다름에 의해서 분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분을 깔아앉힐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면서 오늘도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어떤 방법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5가지 방법. 첫 번째는 1, 2, 6 이상씩 숫자를 센다. 두 번째는 심호흡을 하면서 3분 이상 시간을 보낸다. 적어 놓으십시오.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다. 넷째, 최소 3분만 걸어도 좋다. 산책을 오래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5번째, 음악을 듣거나 거센 비소리, 천둥소리 등의 백색 소음에 나를 맡긴다. 파도 소리 막 들으면서 그렇게 나를 맡기면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이성이 있을 때, 내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나는데 내 이성이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이 안 해요.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은 내어도 이 말은 뭐냐면 분은 안 낼 수는 없다. 사람은 예수님도 분을 냈고 그죠?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것을 어디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분은 낼 수는 있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분이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평소 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평소 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저 요즘 잘 안 싸웁니다. 집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는 요즘 우리 신혼부부들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싸울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만이 맞춰져요. 그것을 꾹꾹 참고 나면 언젠가는 나중에 30대가 넘고 40대가 되면 그때 가면요 더 크게 싸우게 돼요. 지금 싸워요.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 싸워버리고. 예, 이건 제 진심입니다. 이거는 설교와 떠나서 제가 이렇게 인생 선배로서 지금 이렇게 맞춰놔야 지금 싸우는 우리 그 50대 60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싸우면 안 돼요. 50대 넘어가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자꾸 지금 하면 예전에 안 싸웠기 때문에 자꾸 참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성경적인 원리 몇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저희 부부는 지금은 그렇게 뭐 잘 싸우지는 않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싸워도 아무리 의견이 대립해서 싸워도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는 그것을 놔두지를 않는다. 반드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손 꼭 잡고 꼭 이렇게 안아주고 해서 밤에는 여러분 밤을 이렇게 12시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뭐?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12시 넘겼구나 저 뒤에. 왜 제 인상이 저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맞나? 심각한데요. 12시를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원리는요. 결혼 건축가라는 예전에 고전책 결혼 건축가라는 그 어떤 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상대방과 특히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두 사람의 그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는다. 결혼 건축가에서는 무슨 원리? 삼각형의 원리. 바로 찾아가지 않고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면 삼각형 꼭지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으면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하고 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저는요 특히 제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요 누구하고 묶여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저는 밤새도록 말씀 가지고 씨름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로 다투고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라면 이번 주 안에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내가 예배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평소 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내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예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1983년 조지아주에서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이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을 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에는 재판이 바로 배심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떤 범죄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도 하지 않고 이 흑인을 그냥 범죄자로 그냥 낙인을 찍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그 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켈빈 존슨이 마지막 진술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벗겨주도록 날마다 기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역을 시작을 하지요. 그 이후에 DNA 유전자 검사가 발달되어서 진범이 16년 만에 진범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재심이 열렸고 그래서 16년 만에 그 감옥에서 나온 이 켈빈 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16년간 감옥에 집어넣은 판사와 악독한 이 배심원들이 정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켈빈 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그 원한을 풀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날마다 살았다면 나는 감옥에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오와 분노를 이 말씀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켈빈 존슨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분노와 그 정오를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세상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온갖 오해를 다 받았어요. 온갖 오해를 다 받았어요. 김치 담아 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날 보고 김치 담아 달라고 했다 그래갖고요.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 부격자 시절에 성도들이 찾아와갖고 목사님한테 불려가갖고 왜 박전도사는 김치를 성도들에게 담아 달라 했고 성도들이 나를 찾아오게 했냐고. 무당 출신 그 집사님 김성동 목사님은 모나미 볼펜에 입에 한번 물었다가 전도사님이 담배 피더라는 오해를 받고요.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왜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럼 그거 다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시고 하나님 이 원통함 풀어달라고. 그럼 그거 세상 사람이 못 풀어주면 하나님 풀어주는 가운데서 여러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거 품고 살다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협동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관계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부르고